오늘 역대하 26장 하반부의 말씀 가지고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초기 시대부터 전해오는 죄의 이해 가운데에 그 자체가 죄인 동시에 다른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되는 7개의 죄가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이러한 것들인데 이 7가지 죄의 뿌리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교만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단이 된 이유, 인간이 죄 가운데 굴러 떨어진 이유를 바로 이 교만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초기 신학자는 교만을 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우월감, 우린 이걸 교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교만에서 자유로우냐? 절대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가 교만인데 이 교만은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에 대한 죄와 부족함에 대하여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더 열심내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 누가 있냐 말하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툭 하면 이거 죄다, 너 잘못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늘 남을 가르치려고 들거나 남에게 대하여 지적하는 일이 들은 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런 습성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 교만의 죄에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우린 우시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는 이 교만의 문제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견고하고 창대한 삶에서부터 별궁에 갇혀 지내야만 되는 삶으로 완전히 앞과 뒤가 진짜 천지 차이의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마음의 교만을 주의합시다. 여러분, 우시아는 통치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이루었던 매우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성공과 형통함의 이유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역대하 26장 15절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따라하십시다. 기이한 도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부자는 땅이 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삶의 수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세상 말로 하면 때를 잘 타고나고 운을 잘 타고나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그래야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은 형통과 성공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그가 강성해졌다. 그래서 교만해졌다.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다. 그런데 그 범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 태울 분자, 향자, 향을 불태우는 일, 이 일을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 제사하는 일은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원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적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를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허락된 일이 있고 성도들에게 허락된 일에 구별이 있다.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은 구별된 사명으로 은사로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교만해진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고 명령하셨던 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 사명의 영역, 사역의 영역을 우시야는 그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시야는 왜 굳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분향하려고 했을까요?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추측일 뿐이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일종의 추측입니다. 가장 근거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옛 고조선 또는 고구려 시대의 광활한 영토와 그렇죠? 그 큰 영향, 이 동북아 전체를 호령했던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동경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대한 동경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시야를 통해 이 솔로몬 시대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도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지만 마치 제사장처럼 영적이고 종교적인 일에 앞장섰죠. 심지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일에 봉헌 기도를 자신이 직접 올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국가적 영광을 이루는 시대에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참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였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시야가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상당히 많은 번영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시야는 자기도 옛 왕들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 솔로몬이 이루었던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그도 꿈꾸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굳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까지 하려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한 번도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그들은 왕으로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아닌 역할을 좀 더 주도적으로 해서 나라의 종교적 번성함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던 거지요. 분명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성전 안에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는 일은 성경이 율법이 명하고 있는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시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선을 넘어 들어가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무장시켜서 여러분 성전 안에 뒤따라 들어와 우시야를 막아섭니다. 18절은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행한다라는 내 명분이 내 행동, 내 처신, 내 말의 합당성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다, 나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따져볼 때 우시야가 지금 분향하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 일 정도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하면 죽임당에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우시야가 분향을 끝까지 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진노하심 때문에 우시야는 죽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 아사랴는 우시야가 하려는 일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시야의 죽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시야가 기분 나빠해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되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나를 막아서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이건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었답니다. 따라하십시다. 무식하면 화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섰다고 화를 내는 사람, 내어버려 두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이걸 고마운 줄 모르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율법에 주의하라는 제사장의 경고에 순종하고 물러서기보다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니까지 것들이 뭔데 감히 나에게, 왕에게 라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야의 모습은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에게서 우리가 한번 보았던 모습이죠. 아마샤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선지자가 찾아와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샤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대하여 야, 그만둬라, 집어쳐라,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은 적이 있느냐? 맞고 싶냐? 라고 말하는 이 아마샤의 태도처럼 우시야도 지금 제사장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우시야가 이렇게 화를 낼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안. 그 장소에서 위치는 어디입니까? 향단 곁. 그 다음 성경은 제사장들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80명의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우시야를 막기 위해 온, 다시 말해 이것은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화를 낼 때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야에게 나타났던 나병은 오늘날 나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신경계를 손상시켜서 나중에는 썩어가고 죽어가는 어떤 한센병 같은 그런 심각한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시대의 나병 그러면 피부병도 다 나병으로 통칭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 우시아에게 생겼던 나병은 좀 심각한 정도의 피부병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시아가 실수했을 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태도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생각하고 반응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시아에게는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죄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 벌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완고함 때문에 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죄악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죄악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우시아의 이마에 생긴 나병을 일컬어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알고 있는 건 나병, 피부병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진 바깥에 쫓겨나서 지내야 할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그들은 문화적으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런 질병이 생겼다라는 이유를 함께 보던 사람들도 심지어 우시아도 맞설 만한 어떤 힘, 생각이 없을 만큼 자기도 이 질병,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왕의 호위병들조차도 왕을 지킬 만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황급히 쫓겨나와야만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시아가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된다면 80명의 무장한 제사장들과 왕의 호위병들이 성전 안에서 칼부림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제사장이 말로만 할 거라면 무장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는 왕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제사장들을 무장시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만약 우시아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아마 그들은 정말로 칼부림하며 싸웠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나병이라는 방법으로 우시아를 굴복시키시자 칼부림 없이 지금 성전에서 쫓겨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우시아를 깨우치거나 징벌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나병이었을까요? 왜 굳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세밀하시다. 놀랍도록 치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 성경에 의하면 문둥병, 나병이라는 이 피부병에 대한 진단, 완치의 판결은 오직 제사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사람들이 나병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진단하면 나병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 그래서 나병에 대한 진단 기준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14장 2절은 말합니다. 레위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나았다 말았다는 것도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완치의 판결을 내려야 다 나은 거다. 여러분, 제사장 얕보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려던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평생 동안 그가 나병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완치받는 모든 판결권을 가진 제사장의 감독 아래 살도록 그를 징벌하신 겁니다. 얕잡아 보았던 제사장, 그들의 권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다양한 징벌 방법 가운데 나병이라는 방법으로 우시야를 처벌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시야의 인생은 기울어 갑니다.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통치의 왕 넘어서서 나는 종교적인 영역에까지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우시야가 이제는 별궁에 갇혀 지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성소까지도 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나머지 일생이 성전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놀라운 통치력을 발휘했던 우시야가 나라의 통치를 아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어디로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의 지혜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 감각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은 우시야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시야의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지혜와 총기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병이 든 것도 아닌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 잘하고 그렇게 교회를 일구어 가던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똑똑하고 설교 잘하던 분이 성적 추행 한 번으로 그의 교회는 몰락하고 영향력도 몰락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더 이상 어느 교회도 그 사람을 불러 설교를 청하지 않는 자리로 여러분 몰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능력 사라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고 창대하게 되겠지만 오늘 우시야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 징벌받게 되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건 아닌데 영향력의 날개가 다 꺾여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할 때는 여러분 견고하고 창대한 삶이 가능하지만 교만으로 하나님과 맞서고 말씀과 맞서고 제사장과 맞서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서게 될 때 여러분, 우시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징벌로 우시야에게 주어진 나병은 우시야가 살아있을 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죽고 나서의 그의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해요? 23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였다. 여러분, 시신에게 나병이 있고 없고가 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나병에 전염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낼 때 나병이 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 안에는 장사하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 곁에 또 다른 묘실을 마련해 장사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살아서만 벌 받는 게 아니고 죽고 나서도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죽고 나면 모든 어려움이 끝날 거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징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거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뭐냐? 존재의 멸절이 아니라 존재 양식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끊어짐, 존재의 멸절이 아니고 존재 양식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산 동안에도 상을 누린 사람은 죽은 동안에도 상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상을 누리게 되겠지만 산 동안에 벌을 받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건 절대로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죠.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상을 받는 인생으로 세상의 업적은 이루지 못해도 세상의 영광과 명예는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가야 살아서도 은혜를 누리고 죽어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는 착각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교육상 시키는 거니까 따라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암송하십시오.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하나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살아서의 신앙과 태도는 영향을 끼치니 여러분 죽어서 끝내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시아의 모습과 오늘 우시아의 모습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 한번 삐끄덕하고 넘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기록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짐 앞에는 꼭 뭐가 오냐? 교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 가운데 굴러 떨어지는 사람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올지 우리는 다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 앞에 뭐가 오냐? 거만함과 교만이 온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함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확고해질 때 하나님의 율법,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영역까지도 내 손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마음껏 넘나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남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성취와 업적을 이루고 나면 남들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선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해서 내게 경계선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선을 넘으면 망합니다. 선 넘으면 죽습니다. 이 일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기억하십니까? 나도 예언한다. 나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만났다, 꿈으로도 이야기해 준다. 그러나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모세에게 맡긴 역할은 너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도 나병이 생기게 하시죠. 그리고 진 밖에 쫓겨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주어진 성경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만을 위해 피우고 꺼트리지 말아야 할 불이 아니라 다른 데서 불을 가지고 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불이 두 사람에게 옮겨 붙어 두 사람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면 여러분,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 제사를 보조하던 역할 고라와 그의 자손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는 제사장들이 역할하고 그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레위 후손들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레위 후손들이었던 고라와 그의 후손들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너희들이 왜 왕이 되려고 하냐?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한 적 없거든요. 나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성막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시 말해, 그들은 야,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성막 봉사 오래 하다 보니까 야, 제사장들이 하는 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고라와 그의 후손들과 그의 집안과 그의 가축까지도 갑자기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다 파묻혀버리게, 그러고는 갑자기 땅이 다시 합해져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이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도 처벌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왕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사무엘이 때가 되어도 약속한 시간에 안 오자 사울이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건 여러분 믿음의 일 아닙니까? 박수 받아 마땅한 건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고 전쟁 나갈 수도 있는데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나라는 혈통,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혈통도,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나답과 아비후의 직분도, 그리고 사울에게는 제사라는 명분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어진 선을 잘 지키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면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선을, 경계선을 분명히 두셨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선을 넘나드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분들도 한 인격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다 동의하지만 그 자체는 성경적으로 여러분 지지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섹스를 남성과 여성이 부부로 만났을 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을 넘어섭니다.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어야 할 성관계의 대상의 선을 넘어서서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사랑만 하면 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한 여자하고만 평생을 사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도 라는 말로 이 선을 넘나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다라고. 세상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산 사람 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 평안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그 한 번의 쾌락과 즐거움과 선을 넘는 데서부터 얼마나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직원들,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회사에 기여하면 회사는 그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약속, 계약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능력, 그의 일, 그의 시간만 우리가 여러분 약속 안에 들어온 거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내 손 안에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가 또는 영향력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을 함부로 행하는 것도 선을 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산업, 잔, 분깃, 구역, 기업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산업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내게 준 잔의 분량이 있습니다. 내게 준 분깃, 영어로는 폴션입니다. 어떤 할당량과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아름답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주어진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그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소원하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나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뭐로 이해를 하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선 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의 소유에 대한 선 넘지 마라. 성관계에서 남의 아내 선 넘지 마라. 정직 있고 없고의 정확한 사실에 대한 선 넘지 마라. 부모와 자녀의 선 넘지 마라. 전부 다 선 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첫 번째부터 10개를 다 외우는 거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선을 넘지 말아라.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냐? 천사의 선을 지켰다면 영원토록 천사였을 텐데 그가 그 선을 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다. 인간이 왜 죽음에 처하게 되었느냐? 인간의 선을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살면 되었을 텐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 오히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함에 처하게 된 것 아니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 지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 우리 안에 선을 넘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지도를 받아 이 선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할 겁니다. 이 선을 지키며 살면 다윗의 처음 길,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길, 견고함과 창대함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맨바닥에서 우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왜요? 선 지키면서 살 때. 그러나 그가 그 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우시아의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 잘 지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넓혀주는 만큼의 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